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비유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짝퉁의 명가 중국에서는 철근을 아끼려고 철근 대신 대나무로 아파트를 지었다가 1년이 못 되어 아파트가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치욕적인 붕괴의 상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영적 집을 짓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로운 믿음의 집을 지음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본문 10절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반석과 같은 좋은 터 위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죠.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이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 간에 좋은 터를 잡아야 하고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가서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의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 너무나도 잘 알죠? 그 피사의 사탑은 기반이 약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1911년 이래로 매년 1인치씩 기울어져 지금은 5.5도나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사의 사탑이 왜 이렇게 쓰러진 탑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탑을 세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손을 거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그 기초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다시 기초 공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의무만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쌓으랐으니까 쌓기만 하면 된다 하고 잘못된 기초 위에 그대로 탑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또 역시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도 또 그대로 그 위에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대로 기울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기초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마지막은 피사의 사탑이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참변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때 터를 잘 닦아야 하고 기초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각각 그 공력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니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성을 다해 그 건축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현 위치, 현 상황,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빛깔이 퇴색되거나 오염되어 있거나 뭔가 헐어버려야 할 그런 위경지경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건축 자재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터 위에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나쁜 건축 자재나 물품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은 부실공사가 되어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이나 은 혹은 보석과 같은 좋은 자재를 씀으로써 건물은 오래가고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가댁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처가댁을 방문할 때 뭔가 딸기라도 좀 사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마트를 들렀어요. 마침 딸기가 세일을 하고 있었죠. 세 종류를 팔고 있었는데 조그만 팩에 담긴 것이 5,900원, 그리고 스티로폼 한 상자에 담긴 것이 8,900원, 그리고 스티로폼 세 상자를 하나로 묶은 것이 10,000원이었어요.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3개를 한 묶음으로 해놓은 그것을 구입하기로 했죠. 사가지고 가면서 차 안에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선물인데 조금 좋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아니야, 싸고 양이 많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고 갔지요. 하지만 아내가 딸기를 받고서는 이렇게 풀어보더니만 상처난 것도 있고 또 너무 작아가지고 손질하기가 어렵다면서 한 박스만 풀어서 대접하고 나머지 2박스는 창피하다면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한 말이, 아무리 아끼고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처가댁에 올 때는 좋은 것으로 좀 골라서 사가지고 오세요. 괜히 선물 한답시고 용을 먹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건축 재료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처가댁 갈 때는 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가지고 가야 어른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는 좀 부담이 따르고 고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재료, 가치 있는 재료인 금, 은, 보석을 사용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자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자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이 금이나 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제가 곧 은퇴를 하니까 성도님들한테 다른 교회로 좀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떠났지만 끝까지 버티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어디서 배우는지 단 한 번도 헌금 봉투에 구겨진 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새 것으로 골라서 또 앞뒤도 안 바뀌고 그림이 똑같게 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드립니다. 참으로 이러한 예물은 금이나 은,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력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부실 공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일일이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완공 허가를 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것도 장차 때가 되면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준공검사를 하듯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그 공력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고 강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집 등으로 지은 집은 금방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그대로 있으면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지만 불타 없어지면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느 날인가 시험받는 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집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 코로나의 위기로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피드맨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면서 비록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경관 생활을 하며 말씀 묵상과 찬송 큐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살피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1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기까지 집에서 영상 예배 한번 못 드리고 11점검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미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오히려 교회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예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자유로움에 취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즐기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제 멀지 않아 백신이 9월 정도면 다 이렇게 맞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바깥 생활도 가능하게 되고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가 구별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 집 등으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코로나의 그 위기 속에서 마치 허리케인이 그냥 폭풍을 일으키면서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그 회오리 바람에 모든 것을 그냥 휩쓸어 가듯이 그 신앙의 길에서 믿음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영원히 교회와 멀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반대로 그 코로나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큐티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은 당당히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동안 누가 믿음의 집을 지혜롭게 건축했는가가 평가가 되어지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집 등으로 지은 집, 그리고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 차이가 바로 코로나의 그 모든 위기가 끝나고 나서 정상 예배가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사람과 교회 예배에 나타나는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공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그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과 성급을 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버려짐과 슬피 우는 모습으로 그런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누가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았는가가 분명하게 공력으로 나타나고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공력을 많이 쌓아서 심판한 날에 칭찬과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코로나의 19의 위기가 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가, 건축 재료가 되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